계시록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계시록 1절에서 4절 15장 1절에서 4절 교독할까요?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여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주님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마침의 노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15장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 국가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국가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거대 담론이다 라고 표현해 본다면 거대 담론을 위해서 미세 담론이라고 할까요? 개인이나 실존이나 우리의 개별적 인격들은 거대 담론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에도 이런 가르침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거대 담론을 메타 내러티브 이렇게 말하죠. 그랜드 스토리, 큰 이야기, 큰 목적을 위해 우리 개개인의 인격이랄까 주권이랄까 어떤 개인의 원함을 내려놓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하고 있죠. 한마디로 나를 위한 하나님 찾기로 신앙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 찾기라고 하면 신앙은 기복적이거나 번영신학 같은 데로 흘러가겠죠. 나를 위한 하나님 찾기, 성숙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나로서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나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더 큰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치,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자신들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대 담론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때는 이 거대 담론이 횡포를 자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거대한 이야기 속에 한 개인들이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고 하면 국가를 위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거대 담론이 갖고 있는 횡포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거대 담론이 이렇게 제3자에게 요구되는 것일 때는 되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데요. 그 거대 담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신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그 거대 담론 우리 행복을 깨고 들어올 때, 예를 들어 무슨
국가의 큰 일을 위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된다든지 내 생명을 드려야 된다든지 할 때 너무 폭력적이라든지 너무 그 거대 담론 자체가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 거대 담론 자체가 거룩하지 선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큰 독재자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라 한다면 그 거대 담론 자체가 그 거대 담론의 요구 자체가 순수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포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최근의 시대의 분위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가치는 이런 거대 담론의 부정으로 흘러가고 있죠. 개인의 자율과 자유, 개성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면 거대 담론을 포기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거대 담론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흘러가는 거대 담론의 폐단, 혹은 횡포에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어렵죠. 새벽부터 조금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거대 담론의 횡포로부터 거대 담론을 성경은 인정하면서도 그 거대 담론의 횡포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거대 담론을 변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거대 담론은 세상이 요청하는 거대 담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 개인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거대 담론의 횡포를 성경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거대 담론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큰 비전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면서도 그런 거대 담론이 갖고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그 위험성 극복하고 있는 성경의 거대 담론의 실체들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마침으로 완성으로 어린 양의 노래를 만들어 주시려는 것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마침의 노래예요. 마침의 노래. 아침의 노래가 아니라 마침의 노래. 마침과 노래라고 하는 두 단어가 15장을 바라보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을 볼게요. 1절에 마침이 나오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곧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침이죠. 완성이죠.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최종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15장 16장은 대접재앙이잖아요. 이후에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두 짐승이 물러가고 용이 물러가는 이런 심판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치리로다고 할 때 인생들을 향한 재앙은 이것으로 맞춰지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선을 분명하게 구분한다면 굳이 선을 건다면 16장까지는 인나팔 대접 재앙을 통한 인생들을 타겟으로 악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재앙이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진노가 맞춰지리로다 라는 말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맞춰짐이라고 하는 거죠. 맞춰지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큰 계획이 성취된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이걸 메타 내러티브, 메타라는 말이 큰 어마어마하게 큰 이야기, 내러티브가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마침.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거대 담론의 횡포가 전혀 없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3절에 있어요. 3절. 근데 그것이 노래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이 이 진노가 맞춰지는 자리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노래는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을 해야 돼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시다.
모세의 노래와 연결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부르게 될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고 세상을 향한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게 된 노래는 구약의 출애굽의 종말론적 버전이 새로운 출애굽이고 종말론적 출애굽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15장에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조합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잘 이루어지는 조합이 아니에요. 거대 담론을 위해서 살아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라 라고 하면 노래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죠? 노래보다 불평이 생길 수 있고 억울함이 토로될 수 있고 너무나 억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파악하셨어요? 성경의 이 마침의 이야기, 거대한 하나님의 성취의 이야기는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노래를 만드는 자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면에서 성경은 거대 담론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교회가 우리의 더 큰 거대 담론이에요. 내 개인의 어떤 의도나 내 개인의 주장보다 교회 자체가 가려고 하는 비전이 거대 담론일 텐데, 그런 거대 담론을 강조하면서도 횡포는 없다. 하나님의 마침이 마침내 노래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마침은 어디를 지향하냐? 우리의 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무슨 말이죠? 여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노래를 그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 담론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희생시키는 메시지만, 희생해라, 순종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런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하니까 어린 양께서 우리 대신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런 거대 담론이 있나요? 세상에? 이런 위대한 거대 담론의 제시를 하고 있는 종교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이고 탁월함이고 영광스러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볼모 삼아서 우리의 희생의 제단 위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것, 그것은 세상의 거대 담론이에요. 백성들의 희생을, 핏값을 빨아서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가. 당신들을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러한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의 희생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희생의 첫 자리는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모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볼모로 삼아서 그 예수님의 희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침의 이야기를 제시하시고, 그 이야기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대 담론을 위해 살라고 당당히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속에서 승리의 노래가 터지도록, 전혀 억울함이 없는 찬송이 우리의 입가에서 터져나옵니다. 14장에서는 그 노래가 새 노래였죠. 여기서는 모세의 노래 다 같은 거예요.
그 노래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는 어찌 보면요, 언뜻 보면 매우 위계적이고 권위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같은 데는 사제단 혹은 교황, 수위권이라는 말 아시죠? 수위권. 교회에서 가장 우두머리 교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주장들을 끌어낼 수 있어요. 성경을 언뜻 보면요. 왜요? 성경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잘 보시면요, 성경은 결국 권력적이거나 독단적이지 않아요. 위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권위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성경은 결국 별로 권력적이지도 독단적이지도 않아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아세요? 어린 양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감수성이 기독교 신앙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편에서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래서 만들어 가시는 거대 담론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초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희생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실은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노래를 만드는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예기치 못하는 놀라운 복음의 감격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평생 어린 양을 노래하는 자리로 서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내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너무 매력적이고 기독교의 복음이 저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절대로 붙잡을 수 있는 거대 담론은 성경의 가치이고 기독교의 가치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보다 조금 더, 이제 이 노래가요, 어디로 또 흘러가는 노래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거대 담론의 횡포는 없다. 그걸 극복하고 있다. 성경은 어린 양의 노래를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극복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어린 양의 노래를 성경은 지금 모세의 노래로 명하시고 계시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자, 그럼 잘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와 버금가는 구약의 노래로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그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모세의 노래가 그냥 모세의 노래가 아니고요,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번도 이런 구절에 관심이 집중된 적이 없었는데 200번도 넘게 계시록을 했지만 처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 속에 이 노래가요, 현재적으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노래가 일단은요, 현재적으로 불려줘야 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죠? 현재적으로 부르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종말론적 삶이거든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종말론적인 삶이란 종말이 임할 때까지 죽도록 열심히 일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삶이란 무슨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멋있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삶이란 뭐죠? 미래에 성취될 역사를, 완성을 앞당겨 사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가치와 원리를 끌어다가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앞당겨서 살아가는 삶.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앞당겨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맛보고 경험해야겠지. 그러니까 이 노래는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불러야 될 노래만이 아니라 여기서 불러야 될 노래를 앞당겨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부르는 거. 천국에서 부르는 건 쉬워요. 죄를 벗고 들어가니까. 악이 없으니까. 여기는 힘들어요. 여기서는요. 왜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힘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는요, 하나님의 어떤 어미로움이나 하나님의 성품 같은 걸 드러내는 표현인데, 그래서 4장 6절,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유리바다가 거기 나오는데요. 4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4장 6절에 한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는 조금 그 유리바다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그럼 어떻게? 불이 섞였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불은 19장 20절, 20장 10절, 21장 8절 같은 데 보면 불못이 나와요. 심판의 불못. 그러니 심판의 이미지예요. 자,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어디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죠. 2절 끝에 보세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르고 있죠. 노래를. 그러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세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이 심판의 자리에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겠죠.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가 아닌 심판을 건너가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다에 심판받아야 될 인생들이 수없이 괴롭히죠. 그들로 인해 신음할 수밖에 없죠. 심판의 대상자들이지만 최종적으로 그 심판받을 때까지는 그들은 교회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다가왔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제 괴롭힘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벗어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기가 이런 심판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인데요. 짐승을 이겼다. 이 짐승은 바다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 그의 우상을 세웠잖아요. 땅 짐승이. 그죠? 그 우상은 종교적인 세력. 그러니까 그 짐승은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압박의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압박으로 짐승의 우상이 조명될 수 있어요. 그 이름에서는 666이었죠. 그죠? 그것은 경제적인 박해, 개인적인 갈등, 종교적인 박해, 경제적인 박해, 이 모두를 넘어선 사람. 자,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 이들의 세력 앞에 공격을 당하니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이 노래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이 노래를 사수해야 돼요. 어떻게?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였다. 하나님의 종 모세.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친근한 표현이죠. 모세야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 이 말은 하나님의 소모품 모세가 아니에요. 떨기 나온 불꽃에 불이 붙었지만 사그러지지 않아요. 모세의 생애가
그렇게 한번 타오르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죄로 남는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타오르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짐승의 우상과 666의 도전이 있지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종은 친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더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 그분을 경험케 하실 것이기 우리 이 땅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노래를 만들 수 없지만 신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대접해 주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의 대표로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엄청나게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너무도 심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거대 담론의 이야기를 위해, 구속의 이야기를 위해 모세가 헌신해야 되니까 모세는 5번이나 아시죠? 거절했죠? 못 가겠다고 계속 버팅기잖아요. 이 거대 담론에 순종하는 그렇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와!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희생해! 너를 버리고 너라는 소우주를 버리고 거대한 우주를 향해 달려와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인생을 던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쓰시지만 놀랍게도 모세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해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희생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독대하세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요, 보세요, 제일 꼭대기에 모세 혼자 서요. 그리고 중간 정도의 높이에 그 밑에 누가 있냐 하면 리더십 그룹들이 거기 서요. 백성들이 어딘지 아세요? 저 산 기슭에, 저 산 밑에 산과 떨어진 자리에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사명도, 거대 담론을 위해서 모세가 희생해야 될 대가도 컸지만 친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컸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요. 각양의 인생을 따라 하나님은 그 인생들의 고난의 크기만큼 대접의 크기도 다르고 보상의 크기도 다르고 붙잡아 주시는 역사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짐승의 세력과 심판받아 마땅할 세력들의 도전이 있는 자리에도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 또 그 어린 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노래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친밀한 대접, 하나님의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보상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종으로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7장 1절하고 14장으로 놀라워요. 놀라워.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의도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고 싶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리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불러서 희생만 죽도록 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 희생의 크기만큼 모세를 권위 있게 만들어 주시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네? 신과 같은 존재. 세상 속에 가장 권위 있는 존재로 모세를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11장 3절 11장 3절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거대 담론을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대 담론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1인의 통치자의 뜻에 백성들이 다 따르고 빚은 누가 봐요? 영광은 누가 얻어요? 그 1인이 얻는 거예요. 그죠? 그 한 사람의 거대한 목적에 다른 이들이 희생되는 건데 성경에 그런 거대 담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대한 이야기 속에 인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표현인 거예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자로 모세를 세워주는 이야기. 네? 애굽의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이런 놀라운 대접의 이야기. 이 대접을 모세가 받았고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 담론 안에서 노래하는 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이런 권위만이 아니라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권위를 갖고 14장 31절 오늘 좀 충격적이에요. 14장 31절은. 자, 보세요. 찾으셨어요? 이스라엘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요. 하나님만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하는 거예요. 모세. 동반 권위를 상승시키죠. 하나님의 권위, 절대 권위 앞에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의 권위 앞에? 모세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모세의 말을 다 믿도록 하죠. 이러한 자리로 대접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세의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이제 발견하셨어요? 그냥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어떤 모세의 노래? 어린 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기준. 종의 길은 거대 담론 속에 하찮은 희생의 길일 수 있지만 그건 세상의 종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권위만큼 그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의 능력만큼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으로 부름받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려움의 크기만큼 임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맞춤형 임재, 제가 만든 표현인데 맞춤형 임재, 인생을 따라 다 그 맞춤형 임재로 함께 하세요. 모세가 아마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면 가장 무거운 거대 담론의 요청 앞에 서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해 주는 거대 담론에 순종해라. 너를 희생해라. 그러나 모세는 희생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누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림이 얼마나 컸는지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모세예요. 이 노래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선창으로 부르는 노래. 선창으로 부르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가장 감동했다고요. 가장 많이 희생했지만 가장 많이 감동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가장 많이 수고했지만 가장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모세라. 그래서 모세 선두에 서서 부르는 노래를 모세가 부르고 백성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이런 역사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아니 누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누림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선두에 서서 선창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남다른 빛을 모세에게 주셨고, 남다른 임재를 모세에게 주셨고, 남다른 권위를 모세에게 주셨고, 남다른 대접을 모세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환경이었죠.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사역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과 싸워야 하고, 짐승의 우상과 싸워야 하고, 짐승의 수와 싸워야 되는 삶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대접이 있기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 땅에서 선치적으로 맛본 자들로 불러갈 수 있어요. 아니 이 노래를 선두에 서서 부를 수 있어요. 환경이 녹록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현실이 만만해서 부르는 노래도 아니에요. 모든 게 잘 이루어져서 부르는 그런 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있는 그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부르게 되는 노래. 자,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성경은 거대 담론을 강조해요. 그죠? 거대 담론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카톨릭이 가는 것처럼 저렇게 수위권 같은 걸 요청하는 그런 쪽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거대 담론이 있으니까 교황을 만들자 이런 거는 성경적 가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 왜냐하면 그런 거대 담론은 인간 교황이, 인간 사제단이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가능성들이 많아요. 구조 자체가. 그런 의미로 목사가 서 있는 건 아니라요. 성경은 그런 거대 담론을 요청하지 않아요. 성경의 거대 담론은 개인과 자아와 인격을 함몰시키지 않아요. 거대 담론 속에 부속품으로 우리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요. 거대 담론을 따라 살아라 라는 말은 가장 의미 있고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거대 담론이 없으면 중심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요. 중심을 잃으면 표류해요. 그러면 고집스럽게 나나 물질의 가치를 붙잡고 살다 끝나요. 인생은. 거대 담론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이야기, 나를 넘어서는 이야기, 나와 내 가족이라는 소우주만이 아닌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이 중심을 두고 살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거대 담론이에요. 복음의 가치물, 하나님 나라의 가치물,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대 담론에 우리는 희생양은 아니에요. 오히려 거대 담론이 없으면 우리는 나를 위한 이기적 삶을 살다가요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고 말아요. 그건 비극이에요. 한 생에 물질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끝나면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가치의 세계를 거대 담론으로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쓰여질 때 어떤 억압도 없어요. 그 거대 담론 앞에 흡수될 때 우리의 인격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개성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결국 그 거대 담론으로의 초대는 우리를 향한 오히려 인격적 대접이에요. 모세를 초대했죠.
그러나 모세가 희생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신과 같은 존재로 모세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믿도록 하는 그런 권위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거듭난 눈물의 초청은 인격적 대접이고 무한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하나님의 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이 마침의 역사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더욱 힘있게 거대 담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그 계획의 물줄기 속에 그 물줄기를 따라가는 함께 흘러가는 생애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